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성장이 없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갓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가 성인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행동을 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자란 어른이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해서 장난감 가게 바닥에 들어누워서 팔다리를 앞뒤로 막 흔들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성사납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나이에 맞게끔 육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로 말하자고 한다면 갓난아이와 같은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 나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어른과도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조금 빨리 성장하기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성장이 아예 멈춰버린 듯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린아이 신앙으로 퇴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과는 달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육이 늦어서 키도 작고 또 몸무게도 아주 적게 나가고 그래서 아주 외선해 보이고 어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또 마음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녀들에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각종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보약을 아마 지어 먹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키를 크게 해주는 주사들이 요즘 있는데 그런 주사들도 병원에 가서 맞추게 되고 심지어는 수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수술까지도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건강하고 튼튼한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될 또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적 성장을 바라시며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남매지간 삼남매 지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빨리 좀 이곳으로 와 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틀간 더 머무시다가 예수님이 나중에서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살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되는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었을 그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이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지 않은 실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까지 급히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으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마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화의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거치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마르다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곧장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약간의 섭섭함과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만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아마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 두 자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이틀씩이나 더 지체하면서 늦게 출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가니 빨리 와달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 두 자매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과 의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 이 두 자매의 말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두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리고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좀 섭섭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면서까지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뒤늦게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들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 이처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때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실패와 실망의 경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내 믿음이 아직도 조건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만 되는 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기도에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언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22절과 24절 끝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장차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는 믿음은 지금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자기 오빠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단순한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이처럼 이론적인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론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은 많고 배운 것은 많은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생활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믿음의 문제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을 보면 뭔가 아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르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의역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가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단다.
오직 나를 믿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란다.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한 이론적인 믿음은 그 삶이 아주 건조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삶 가운데 천국의 경험이 없고 부활의 상권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지배하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 심령이 아주 메마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3대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여 25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35년에 그는 배를 타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으로 건너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 한편에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배가 파손되지 않아 미국에 무사히 도착한 웨슬리는 3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지만 결국 실패한 채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고 지식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다시 변화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8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 혹 계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믿음은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불과 한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이론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뜨거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차가운 머릿속에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조건적인 믿음도 이론적인 믿음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앞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론적인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의 대답이 마음에 쏙 드셨는지 더 이상 마르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해도 나흘 전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체를 다시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 대하여 약간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삶과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나사로의 무덤에 있었던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냄새가 나던 시체이던 나사로가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조건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분이 혹 있다면 이제 깨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0%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